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 주보를 흔들으니까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처음 와 봅니다만은 들어서니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또 복지부라고 하는 따뜻한 이 부서가 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늘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따뜻한 부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군성교회도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좀 전에 부르셨던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은 군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기 논산 훈련소에 가면은요 한 4,000명, 3,000명이 모여갖고 찬양하는데 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 깊은 이 봉산 성결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잘 목회하시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따뜻한 복지부라고 하는 부서를 주셔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참으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교단을 초월하여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귀한 예배를 수종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피차간에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불이 붙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온 세계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또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 이거 쉽사리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암에 걸릴까 봐, 무서운 질병에 걸릴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을까 봐. 이 죽음이 두려워서 참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참 안타깝죠.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죄값으로 사람이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 말씀인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안 죽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인생은 없구나, 죄 없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 주간이 2주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3주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겨낸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싸우셔서 죄를 물리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과 더불어 싸우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귀한 소중한 복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우리의 죽음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엔 출애굽기 14장에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참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잘 달려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홍해를 갖다가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앞에 두고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하루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홍해 바다를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홍해 바다는 낭만의 바다가 아니에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앞에서 그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꼬? 이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꼬? 방법이 없어요. 배가 있습니까? 수영을 해서 건너가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이제 뒤쫓아오는데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쩔쩔매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마 라면이 굉장히 땡겼을 것 같아요. 라면. 어떤 라면이 땡겼을까요? 바다가 육지 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이 바다가 육지라면 어찌하든지 도망을 쳐보겠는데 바다는 여전히 바다인 거예요. 죽음의 바다인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인다 해서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면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홍해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는구나. 홍해 같으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홍해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홍해를 만난 인생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홍해 같은 크나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그 홍해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홍해를 만나면서 그들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여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린 깨닫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저 바다에도 길을 내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홍해를 만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와, 홍해 가운데도 길이 열리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 앞에 있습니다. 죽음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한 3개월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매달려 막 빌어보지만은 의사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준비하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었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실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영생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있을 당시입니다. 백악관 앞에 한 노인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초병들이 지금 대통령을 지금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꾸만 거절하면서 떠밉니다. 그래서 애타게 탄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소년을 따라갑니다. 이 소년이 보초병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길 비켜주세요. 그래서 이 소년의 부탁으로 이 할아버지는 소년을 따라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북전쟁 당시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만 군에 갔던 아들이 탈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대통령한테 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들을 구원해내고 싶은데 그 앞에서 보초병이 가로막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노인은 그 아들 덕분에 그 아버지가 되는 링컨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고 링컨 대통령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함으로써 그 아들을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냥은 못 들어가는데 아들 따라갔더니 아들 덕분에 대통령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이 부활입니다. 기독교인의 최대의 소망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부활절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해준 선교사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885년 4월 5일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 오늘날의 인천입니다. 그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 한국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약 140여 년 정도가 흘러가게 됐죠. 그때 두 사람은 둘 다 27살입니다. 언더우드도 27살, 아펜젤러도 27살 동갑인데 여러분 아펜젤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혼자 아직까지는 총각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아펜젤러가 언더우드를 제지하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레이디 퍼스트. 여자가 먼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발을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이 누구시 아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젊은 사모님이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감리교는 자랑합니다. 장로교보다 한 걸음 더, 한 발짝 먼저 이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이 감리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어제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14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올해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때와 같은 날입니다. 그 참 의미가 있죠. 그 4월 5일 부활절에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4월 5일 그 동일한 날에 우리가 부활절 기념예배,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대구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사님이 한 배를 타고 왔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한 교단인 성결교단이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유서 깊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장로교 교인들은 여기 서고 성결교 교인들은 여기 서고 감리교 교인들은 여기 서고 침례교 교인들은 저기 침침한 데 가서 서고 이게 없습니다. 교단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단의 어떤 특성도 있고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교단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뜻을 모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마침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제일 앞장서서 대회장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는 곁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돕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최 목사님과 저와 이 두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렇게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교회 온 교우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신 일이니까 그날 2026년 4월 5일 그 부활절 오후 2시 반에 여러분 대구 스타디움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날 또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봄에는 바람도 많이 부는 때입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추워서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 하나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일 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산 동산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인중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지금도 말씀을 잘 전하신 분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좀 침체가 되고 힘이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종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 임종 설교 가운데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얼마 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D.L. 무디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곁에서 생생하게, 지금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서 정말로 제일로 중요한 소망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황선규 목사님이신데, 황선규 목사님을 십수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 이제 한 4년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셔서 지금 천국 가 계세요. 저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미국의 시애틀에서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65세가 되었을 때 폐암 말기, 담배를 피운 분도 아닌데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 말기가 됐는데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앞으로 3개월밖에는 못 살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황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의 목회를 접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몇 달 동안은 고향 땅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리산 인근에다 방을 하나 얻었어요. 지리산 인근이 그 목사님의 고향이었어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내는데 저녁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했는가 하면 석 달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를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우유와 빵과 과자 같은 걸 자비량으로 사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게 되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이러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6.25 전쟁 때 그때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금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연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감동을 갖다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은 6.25 전쟁 당시에 백마고지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에 중대장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 속에 결국에는 살아남게 되고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연금을 매달 150만 원씩 받았대요. 그런데 그 연금 150만 원을 이건 선교한 데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려운 그 당시 IMF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선교사님들 한 분당 10만 원씩 15분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보내드렸답니다. 매달 10만 원씩 1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돈으로는 선교하고 몸으로는 전도하고 저녁이 되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몇 달 후에 하나님 앞에 가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5년이 흘렀어요. 65세 되셨던 목사님이 드디어 70세가 되신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엄청 기뻐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 더 잘 감당하라고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선교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 선교단체가 GSM, 굿 shepherd 미션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 선교회입니다. 선한 목자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은 70세 같으면 다 은퇴할 나이인데 그분은 남들이 은퇴하는 그 연세에 선교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후원하면 15명의 선교사님밖에 돕지 못하는데 내가 많은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도와야지
생각을 하고 그분이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각 지역마다 지부장을 뒀는데 대구에도 지부장이 필요해서 어떻게 제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의 연세가 85세였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와,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85세 연세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받고자 하는 열정, 그 열정을 막 쏟아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이구 거절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하는 그 선교 사역을 제가 대구 지부장이 되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그분 목사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그분은 이제 4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91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91세. 65세 돌아가신다는 분이 26년 동안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여러분 그래갖고 그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 노인 목사님이 만드신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금은 1,500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선교사님을 발굴하거나 파송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 교회에 복지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 선교 사역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얼마나 힘이 드는가. 적은 돈이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그분을 돕는다면 그분이 그래도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매월 10만 원씩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시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저 선교사님 한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님 한 가정과 우리 그 교우들 한 가정을 매칭을 해가지고 1대1로 동력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동력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은 이 황 목사님께서 6.25 당시에 치열하게 백마고지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밤새도록 지쳐 있는데 새벽녘에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주먹밥을 하나 턱 갖다 준대요. 주먹밥을. 그러면 그 주먹밥을 먹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그거 먹고 그 힘으로 큰 치열한 전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밥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주먹밥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대요. 그래서 매월 10만 원이라는 것이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갖다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구 지부장으로서 이게 섬기면서 그분의 그 사역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정말 설득해서 그 선교에 동참시켰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도 올해 해외 선교사님을 130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그대로 이제 선교사님한테 연결을 하는데요. 한 가정이 선교사님 한 분당 10만 원씩을 매달 이렇게 돕고 있는데 지금 한 130여 명 가정에서 동참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10가정이라도 나올까? 20가정이나 될까? 이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가정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또 간직하는 굉장히 인생의 삶의 표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로 삼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런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활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알려졌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섬겼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15장으로 이어지는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가운데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 홍해 건너편에서 그들은 죽을 줄 알았잖아요. 이제 끝장이다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베푸셔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며 그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구원받은 감격 속에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그 큰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올해 2026년 4월 5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홍해 바닷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가겠죠. 언젠가 우리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할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모여서 우리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찬양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한 그거를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축소판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대구 스타디움에 모이셔서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는 금번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만난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 헌신하시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소리는 크게 안 내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내다보고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게 하옵소서. 참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목적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항해하며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금번 부활절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그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봉산 성결교회에 와서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교단을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강단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할지 못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문제마저 해결시켜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5일 부활절 이 오후 시간에 아버지 대구에는 온 교우들이,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모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바람이 불지 아니하도록 따뜻한 날씨를 주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교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민중 목사님 말씀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구교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가신 귀한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